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세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예,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 새로운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계속해서 선포되는 가운데에도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는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긴 글 중에 특별히 57장 1절부터 3절부터 10절까지는 악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기가 설마 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나 할 정도로 읽기가 참 무한할 정도로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하나하나 일깨워줘서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는데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동체 전체 개개인의 삶에도 이 타락이 오염되고 전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깨어 있어서 적군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숫자는 얼마인지, 어떤 공격을 해오는지를 제일 먼저 보고 나라 군인들에게 전체에게 알려야 되는 임무를 가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니 아무리 파수대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적군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또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계를 알려줄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전쟁을 대비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고 벙어리 개라서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개들은 이스라엘에서 개는 가장 큰 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의 이 국방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될 이 국가 지도자들이 맹인이고 벙어리 개인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다고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파수꾼 벙어리 개가 실제로 누구일까라고 지금 추측을 했는데 11절에 이 개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 되고 양을 보호해야 되고 양들에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다 자기 길로 돌아가며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이들이 늘 하는 말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하면서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도자이든지 아니면은 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맡았던지 간에 탐욕이 심하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절대로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악인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부자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 많은 이 농산물의 수익을 내가 저장할 곳이 없으니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하고 내 평생에 먹고 마시자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가 기억이 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셨고 오늘 하루에 우리 목숨이 안개가 같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 이 타락한 몰지각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에게도 이제 오염이 되는데요. 57장 1절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공동체.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 때도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특징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고 내일도 아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또 하나는 환생병 환자처럼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의인들이 다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록 그들은 마음에 두는 일도 없고 안타까워하는 일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일찍 하나님 나라로 불려간 의인들이 오히려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한다.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일찍 간 의인들이 오히려 평안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3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악인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한 자와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어떤 점치는 것과 관련된 이교적인 풍습, 그리고 당시 바알을 숨겼던 풍요제의 그런 제사 제도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4절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면서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푸른 나무 아래서 바알 숭배가 자행되었죠. 그리고 자녀를 도살한다. 이 왕정시대 만렵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보면은 왕의 아들까지도 바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부터 10절까지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 신을 섬겼던 풍요제의와 어린아이 희생제사를 고발하고요. 평지에서 산으로, 산에서 골짜기로, 골짜기에서 다시 산, 산에서 성읍으로, 우상 숭배 범위가 나중에는 땅 아래의 수월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제와 예물을 우상에게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하는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제와 예물을 우상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이랬는데요. 실은 문과 문설주 뒤에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쉐마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이 문설주입니다. 집을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문설주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장소에 음녀들의 표시를, 여기는 음녀의 집이라고 표시를 해두면서 이제 음행을 행하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들과 언약하고, 그리고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고 향품까지 가지고 나가고, 이것은
수올까지 내려가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되게 시적인 풍자적인 표현인데, 수올까지, 지옥까지 내려가니 길이 얼마나 멉니까? 그러면 피곤할 만도 해서 우상 숭배를 그만해야 될 텐데 네 힘이 살아났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우상 숭배, 악인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나는 점 같은 건 안 치지, 나는 뭐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있진 않지, 나는 내 자녀를 몰래에게 그렇게 바치고 있진 않지,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자리에 돈이나 또는 자식이나 직장이나 뭐 셀 수 없이 많죠. 하나님께서 예배받아야 할 그 장소에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일, 뭐 자신만이 아는 죄일 수도 있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진행될 때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 계세요. 네 힘이 살아났다. 그냥 수월까지 내려가려면 피곤할 만도 해서 이 제약을 더 이상 짓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힘이 살아나서 쇠약해지지 않는다. 같은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너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실제로 몰렉은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온갖 혼합 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네가 나를 잊어버렸느냐? 무엇에 놀랬기에 너는 거짓말을 하느냐?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그러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여호와의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네가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 내가 너무 너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나를 무시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죄를 한번 범했을 때 바로 벼락 떨어지고 바로 교통사고 한번 나고 바로 사업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할 텐데,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이토록 오래 참는 것이 내가 너에게 경멸을 받아야 될 이유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한없이 오래 참으시진 않습니다.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경고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12절에 너의 공의를 내가 한번 보여볼까? 네가 행한 일이 도대체 나한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시면서,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그토록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거라. 그러나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그렇지만 소수입니다. 소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제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계속 악인들과 여호와의 종들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들은 소수입니다. 종들에게는요, 이러한 가운데 공동체가 완전히 썩어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극히 일부이지만 이 종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참 어려운 본문이고 너무나 우상숭배에 적나라하게 표현된 본문이지만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얼마든지 나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우상 숭배 유혹에 노출된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보상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려고 주시려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죄악을 저지르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멸망 이유 가운데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가정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지도자이고 또 이 열방의 또 우리 이웃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인이 아닌지, 벙어리개가 아닌지, 잠자기만 좋아하고 누워있기만 좋아하고 오직 나의 이익만, 탐욕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오늘과 같이 안전할 거야, 내일도 오늘과 같이 아주 즐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오만한 태도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의 참남한 우상 숭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